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시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을 볼 때에 평을 많이 합니다. 무슨 평?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성국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요즘 들어서 이 사람은 순 나쁜 인간이야, 사람이야? 예? 인간이야,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나쁜 인간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나쁜, 왜 남자만 욕 먹어야 돼? 여자도 욕 먹어야 되거든요, 요새. 근데 꼭 남자만 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사기꾼, 악한 사람,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갈라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겉으로 나왔을 때에 악한 생각을 가졌으면 악한 일이 될 테고, 선한 생각을 가졌으면 선한 일이 밖으로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작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다는, 그 인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원래 그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외모만 가지고는 모른다니까요. 외모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자마자 그 사람 속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내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난 다음에 겉모습을 아무리 변화시키고 인간됨의 변화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생각과 그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은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천사라고요?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애들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무슨 소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엄마가 만삭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애를 간호원이 이제 애를 받았잖아요. 근데 간호원이 손을 씻는데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어진 거야. 근데 애를 보니까 주먹을 꼭 쥐고 있더래요. 열어봐니까 벌써 반지가 그 손에 가 있더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 아버지가 소매치기 출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했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2살만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있어. 동생을 이제 엄마가 낳았단 말이야. 그럼 이뻐해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찔러. 엄마 없으면 눈찔른다니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선하고 착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근동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4살인가 그래. 근데 엄마가 애가 자고 있으니까 잠깐 동안 시장 좀 갔다 올게, 너 애기 울면 이 젖병 물려, 그랬어요. 그건 4살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병 울면 젖병만 물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엄마 알았다고 해놓고 가서 엄마가 30분 만에 온 거야.
그런데 갓난 애가 안 보이는 거야. 나중에 울음소리 가서 보니까 쓰레기통에서 걔 오빠가 걔를 질질 끌고 가서 쓰레기통에 갖다 놓는 거야. 방 안에 있는. 늦게 왔으면 엄마가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엄마가 동생만 안아주고 동생만 젖물리고 동생만 이뻐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게 꾀가 말짱하고요 아주 선하지 않다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믿을 게 없어요 애들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순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가 가룟 유다는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욕심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중에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사탄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사용해서 그를 악질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는 예수님 앞에 거는 기대가 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럼 난 3년씩 따라다녔는데 이건 헛수고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걸었던 기대가 모래성 무너지듯이 그냥 싹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증오심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스승이라고 3년씩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우린 그럼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증오심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얼마에 파느냐? 은 30냥. 그게 은 30이 얼마냐? 그때 당시에 30대 나이에 종의 값이, 몸값이 30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값을 쳐드려야죠. 만약에 그래도 인신매매를 할래도 제값을, 종값을 쳤다니까요. 종값.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극단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종의 몸값을 은 30에 제사장에게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딴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본래 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예 악한 사람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사실 그는 가룟 유다하고는 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 취급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약점이 왜 없겠어요? 성미 급하고 뭐 베드로도 겁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서 끌려갈 때는 그때는 겁나가지고 너 예수와 한 패지 그러니까 나 몰라. 그 순간 겁먹은 거죠. 그 순간 겁먹은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우한 코로나에 겁먹었어. 정부의 이야기에 겁먹었어. 그러니까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그렇다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악한 건 아니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겁먹은 거지 뭐. 그러니까 잠깐 내려놨던 것 같아. 일부 예배 마쳤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번에 시골 갔다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형제들끼리 예배를 드렸대. 그래서 아니 예배 당연히 드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예배 이제 드려도 되잖아요. 개척교회니까 교인도 많지 않으니까 예배 이제 우리 정상으로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려면 나하고 뜻이 다르니까 교회 오지 말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간대.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그 주의 종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베드로처럼 겁먹은 거 아닌가, 쪼른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성미는 급하고 겁도 많고 이런 결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래서 부인했지만은 환경에서 나온 말에 지나지 않고 중심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지 않았겠는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구름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때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줬어요. 본 바탕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전 예수님이 회복을 안 시켰어요. 차라리 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지. 이러한 베드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자마자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사실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 본바탕.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 그 위인도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좋으면 인간적으로 약점이 좀 있기는 있어도 혹시 죄에 빠질지라도 본 바탕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선인은 마음의 생각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본래 악한 사람이 좋아진다고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왜 전과 10번 뭐 15번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 나 그거 안 믿어. 우선 임기 응변으로 나와서 그래도 그것만 해도 고맙지만 나중에 보면 또 들어가더라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들어가더라고. 또 뭐 절도하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 막 했는데 간증하고 2달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바탕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악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점점 선해지는 방향으로 가지만, 선할지라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점점 악해지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이게 달라져 가는 겁니다. 악인도 선인이 될 수 있지만 선인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도 대포로 쏴 죽이고, 또 그 밑에 수아들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물에 빠진 거를 질질질질 끌고 몇 시간씩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불태워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사람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바퀴벌레도 하나 못 잡는데 뭘 사람을 잡아. 뭐 이게 다리 많은 거, 그 뭐야, 돈벌레인가? 그게 지나가면 엄마야 이래요 다. 그냥 툭 잡으면 되지. 그것도 하나 사람들이 못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본시가 악해서 그런 겁니다. 되돌린다고요? 아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은요, 악인의 대를 물려. 그 아버지도 똑같아. 또 그 아버지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아버지도 어디야, 금강산 관광간 우리 대한민국 여인을 총 쏴서 죽이는 내버려 두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과 불행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고래등 같은 집에서 없는 것 없이 호화호식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빠지고 더 괴로워하고 가정 문제 더 많고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참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한 것도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행복한 것으로 꽉 들어찬 사람은요, 신문을 벽지가 없어서 풀칠해서 신문을 벽에다 바르고 방바닥에 깔을 게 없어서 거적대기를 갖다 깔았다 할지라도 움막에 살아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궁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저 하늘 위에 내 집이 있네. 난 이걸 참 좋아해요.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만족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요, 그의 겨울이 따뜻한 바람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인격적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통비라도 없을 때니까 아껴야 되니까 학교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아주 싼 집을 얻었어요. 방 하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집이죠. 그런데 학교 근처가 가까우니까 신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우리 집을 들려가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점심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같이 먹는 거죠. 한 달에 쌀 한 가마니도 부족할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로 신학생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 생각엔 누추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기쁘게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그렇게 살아도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죠. 사업이 실패를 했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대조동 시장 골목이 통과하는 데 집이 있었는데,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나는 학교를 가니까 이제 그 구루마에다가 우리 작은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이제 밀고서 이제 왔다 갔다 바람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장통이니까 우리의 뒷집 사는 사람인데 그 무슨 MJC인가 무슨 커피회사 사장이 거기 살았어요, 우리 뒷집에. 그런데 그 집은 아주 멋있는 집이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장 갔다가 오면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요. 애들끼리는 이름도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이 몸매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가 의상실 할 때 그 옷을 만드는데 그 모델을 그 몸에 맞춰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마네킹에다 입히는 거야. 그때 입혔다가 샘플로 입혀놨다가 그거 벗기고 나면 그걸 우리 이제 사모가 입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옷은 최고죠. 디자인도 끝내주죠. 옷도 멋있고 춤도 좋은 거고. 왜냐면 마네킹에 입혔던 거거든. 그러니까 옷도 잘 입은 데다가 또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요, 잘생겼어요. 우리 큰아들은요, 잘생겼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잘생겼어요. 왜냐, 길거리 캐스팅 될 정도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자기도 부자야. 이 옆에네도 보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는 어디 살아? 그래서 여기 산다고 집 구경 시켜줘. 그 들어가서 우리 방문을 열어줬다? 끄악 하고 놀래 자빠지는 거야. 왜? 방에는 비닐로 캐비넷 하나에다가 책상밖에 없거든. 아니, 집이 신랑은 어떤 놈이길래 집이 같은 사람을 이런 데서 살게? 나 욕먹었어 그날. 그래서 왜요?
나도 살만큼 살아봤고 쓸만큼 쓸어봤는데 나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 없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더래요. 이 다음에 교환내 개척하면 내가 그 교회 나갈게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는 신학생이고 공부하고 그래서 난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맨날 방실방실 웃고 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쁜데 그때 얼마나 이뻤겠어. 갓난애기 때 그때 지금부터 40 몇 년 전이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굴에요 세계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세계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뭐냐? 그것도 검은색으로. 김이지 뭐. 얼굴에 김이 투성인 거야.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는 좀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교패가 붙었더라고. 영락교회. 그리고 얼굴을 봤더니 세상에 기미가 절반이 없어졌어.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제 거기 유럽만 남았어. 아시아하고 미주는 없어졌더라고요. 초청해서 식사 한 번을 같이 하자고 갔더니 예수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는 운막같이 살았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니까 행복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도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알고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여러분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래예요. 하나님 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보실 때는 눈앞의 현실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꽃감과 사탕이 달다고 꽃감과 사탕만 우리한테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걔를 위해서 꽃감과 사탕만 주겠어요? 안 돼! 그거 너무 먹으면 안 돼! 하고 막기도 하고 때로는 쓴나물도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꽃감과 사탕을 주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는 슬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든 것을 두루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의 생각 여하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탄식의 눈으로 보면은요 호화호식해도요 소용없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불행해요. 얼굴에 표시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은 이미 내 집으로 얻어놓고 분양받았어. 할렐루야. 요새 아파트값 비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여러분들 분양받아 놨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다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생 동안 돌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의 조건을 우리의 환경에서 찾으면 안 돼요. 이것도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환경에 둬서는 안 돼요. 언젠가요 미국의 신문에 이제 해외 토픽으로 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젊은이가 부모를 향해서 $500,000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손해를 입었는데, 내용이 뭐냐, 엄마 아빠가 나를 제대로 케어를 해주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그건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부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이게 자식이야? 이런 걸 갖다 후레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대요. 어떤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성공하고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애가 넌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재벌 2세가 되는 거래. 재벌 2세. 그런데 답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재벌 2세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지가 재벌이 되잖아. 그러면서 그 탓을 누구한테 돌려? 아버지한테 돌려. 가장 비겁한 사람이 남을 탓하는 겁니다. 뭐만 하면 남을 탓해. 이것도 이 사람 탓, 저건 저 사람 탓, 뭐든지 탓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밥을 태워놓고 냄비 탓을 하고 있어. 자기가 제대로 불을 안 조종했으니까 그렇지. 다 탓하는 거야. 다 탓하는 거야. 물이 뜨거운 물을 마시고 나서 물 탓을 하고 있어. 뜨거우면 먹질 말았어야지. 이렇게 오늘날 삶 속에서도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탓을 하는지 몰라요. 교통위반에 걸렸더니 신호등 탓을 하고 있어. 아니야요. 그 어떤 것도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성공도 자기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고요, 실패도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다 자기가 허락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 계신데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지금은 84, 5세쯤 넘으시죠. 그런데 그가 국민학교밖에 나오는 학력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스스로 독학을 해서 워낙 어렵게 살고 머슴살이도 하고 그랬으니까 늦깎이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학생 때 그때 당시에 덴마크의 여왕에게 편지를 써서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덴마크가 어떤 나라냐면 지상 낙원이라 그랬어요. 원래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덴마크는요 완전히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폐허가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인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 그래서 먹고 살고, 젊은 남자 청년들은 날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 없죠. 그때 등장한 분이 계신데 구른두비 목사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젊은이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이 꼴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깥에서 이룬 국토를 안에서 찾읍시다 하고 복음을 심어주면서 청년들을 계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쩌들고 이런 사람들이 헤어날 길이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덴마크는요, 그 마을 하나를 마약하는 사람들만의 마을로 만들어줘서 마음 놓고 마약하고 거기서. 그런데 그들이 그게 죄가 안 되는 뭐냐, 이건 국가가,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 났으니 이건 우리 책임이니까 너네들 책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됐는데 누구 탓을 하겠느냐? 너희들 잘못 없어. 마음 놓고 해. 그래서 그들만의 삶을 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공장도 하고 거기서 상업도 서로 하고 이러면서 사는 마을을 만들어요. 그 마을 앞에 지금도 그룬두비 처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을 나서서 한 거예요. 누가, 목사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깨우쳐줬어요. 그게 지상낙원.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에 나와요. 지상낙원 그러면 덴마크라고. 그래서 지상낙원 가봤어요. 진짜 그룬두비 목사님 교회도 제가 가봤는데, 그런데 그때 잘 되었을 때에 그 박사님이 그 여왕한테 편지를 써서 나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흙수저다. 가진 돈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절절하게 썼으면 여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덴마크로 불렀어요.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세상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또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 대학과 덴마크에서 공부해 온 게 뭐냐?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가 공부해 온 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걸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자는 거예요. 왜? 덴마크가 그 어려운 속에서 새마을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는요, 농사가 주업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을길도 높이고 초가지붕도 바꾸고 이러면서 새벽종이 울리면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시키는 기틀을 마련놓고, 그리고 배고픈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마음이 성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선구자가 되면 나라도 변화시키고 개인도 변화되고 일터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 즉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태어나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은 다 공평하게 해주질 못했어요. 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은 다 공통이잖아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걔 머리가 2개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머리가 3개냐고? 아니요, 생각은 얼마든지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잘 개발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개발을 통해서 나는 성공자와 실패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5,000명 먹이실 때, 그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먹을 걸 챙겨주고 주란 게 아니라 니네가 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 의논이 뭐냐? 어떻게 먹이겠냐? 주님은 자꾸 먹이라 그랬는데, 자, 우선 떡을 먹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가룟 유다한테 돈이 있냐 그랬더니 없어 그런 거예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없어 그런 거죠. 그럼 좋다, 외상으로 해도 가져오려면 어디 떡 공장이 있냐? 없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할 수 없다. 하지 말자. 안 된다야.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안드레가 주님이 하라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 나섰더니 웬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 손에 얹어줬어요. 안드레가 이거면 된다. 그리고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띄워주니까 거기 먹은 사람이 다 시컷 먹고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똑같은 제자이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들은 할 수 없다, 하지 말자, 안 된다요. 근데 안드레가요 그거 가져올 때 분명히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쟨 모자라서 우리 회의에 껴주지도 않았는데 역시 모자른 건 뻔하구나. 야, 이 다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우리도 안 먹었는데 주님 갖다 드린다고 그걸 주님이 잡수겠냐? 그리고 애 거는 왜 가져왔냐? 이랬겠지. 근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는요 항상 뭐가 있느냐? 부정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올려놨더니 거기 모인 무리가 다 시컷 먹고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안드레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빌립이 주로 거기서 회의를 주재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12 정탐꾼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가서 40일 만에 돌아오면서 이 10명이 먼저 와서 하는 얘기가, 야, 그 사람들 키 크다, 맞아, 그 말, 힘 세다, 그 말도 맞아, 무기도 있다, 그 말도 맞아.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나 자기네를 비하면,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린 들어가 봤자 실패하고 지는 거야. 그러면
가지 말자, 안 된다, 가지 말자 이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까지 왜 왔어? 가나안 들어가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아침도 만나를 먹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오늘도 왔잖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포도송이를 미고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 니네 말도 맞아.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 힘 가지고 싸웠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지.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셔? 여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야, 갈 수 있다 가면 된다 가보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10명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할 때에 불가능의 벽이 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 댓글 달린 걸 봤어요. 2달 전에 제가 이 예배 때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 기도해 줄 때. 그런데 2달 전에 손 얹고 기도하라 그래서 했는데 났어요. 감사해요 하고 글을 올렸더라고.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야. 먼데 이 동네 사람은 교회로 왔겠지. 먼데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불가능의 벽이 깨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로만 봐도 그래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과거에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분들 지금도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방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2층 방에 갔고, 그 다음에 또 지하실로 갔고, 그러면서 이런 교회는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판을 뛰돌보고 계산기를 쳐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설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도 기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은평구에서 사이즈로는 제일 큰 교회 됐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비전센터 합치면 3,200평이야 그러면 32평짜리 아파트 100채야 아니 몇 채래야 놀래는 거야. 아니 100채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32평짜리 아파트 100채가,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최대한도로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능히 넘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자 실패자 모두가 다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운명이나 교육이나 부모는 부수적인 조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수적일 뿐이지 성공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장관 부모 만나서 휴가 마음 놓고 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서 스펙 거짓말로 만들어서 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그게 부담이 돼가서 마음에 병들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쫓아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지 복 있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그래, 알아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악인의 꾀 안 쫓았죠? 죄인의 길에 안 섰죠? 근데 오만한 자리에 앉았는지는 몰라. 고스톱같이 쳤어?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돼? 뭐 놀이를 했으면 내가 상관없겠지만 따먹으려고 했으면 그건 안 되겠죠. 여하튼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성읍이 복을 받고, 들에 가면 득이 복을 받고, 자녀 만지면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도 복을 얻고. 그래서 우리나라 숟갈에 보면은요, 숟갈 바닥에 복자 써 있는 거 봤어요? 그게 들어가며 복, 나오며 벽이야. 여러분, 성공자 실패자 모두가 다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혹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빌립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실 겁니까? 안드레 쪽에 서 계실 겁니까? 빌립 쪽에 서 계실 것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쪽에 서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 쪽에 서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안드레처럼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성서적인 생각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릇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실패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 생각을 갖다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생각, 신령한 생각 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저도 내가 삶을 살고 내 개인 생활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시작한 일은요, 실패한 게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해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멋대로 했을 때는요, 된 게 하나도 없어. 또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출발해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오의 1분 나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루 중에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빠지고 단 1분만이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동참해요. 저도 알람 울리면 알람 울리는구나, 기도해야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뭉쳐질 때에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혹 내가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것이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 거냐, 손해를 주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거냐, 아니면 건강을 해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술은 남의 건강을 해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느냐 해를 주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일이 돈 잘 번 일이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죄악에서 용서받고 거듭난 생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처럼 말하고 의인처럼 생각하고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그 말을 뭐라 그러지? 되뇌일 때, 아유, 난 틀렸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실패자야라는 저주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오늘도 새날이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좋은데 눈 뜨는 순간부터 기지개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일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자적인 생각과 언어를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각.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한 우리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육신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안 아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뀌는 게 뭐냐? 안 아픈 사람처럼 생각하고, 안 아픈 사람처럼 말하고,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꾀병 부리면요, 그 병 걸린다니까. 근데 아파도 안 아픈 사람처럼 생각하고, 안 아픈 사람처럼 말하고,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미 담당했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거 치료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둥이 그 상태로는 제사장에 가면 맞아 죽어요. 가다 거리에서 맞아 죽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너 낫어, 그 소리야. 제사장이 보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들이 환경을 볼 때 나 손톱 그대로네, 손 물러진 거 그대로고, 코 문드러진 거, 진물 나오는 거 그대로네, 아이고 괜히 갔다가 맞아주고, 안 간 사람은 아마 병 못 고쳤을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를 주고 안 아픈 사람처럼 생각하고, 안 아픈 사람처럼 말하고, 안 아픈 사람처럼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나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날 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람이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활하자, 그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참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생명의 근원도 거기서 나와요. 또 마음에서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함도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모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모시면 마음 천국 이루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예수님 가정에 모시면 가정 천국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국가에 모시면 그 나라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도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영광과 절망,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방향에서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 놓으십시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생애 속에 펼쳐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조금 먹은 것마저도 토해낼 수밖에 없고 헛된 대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신 차려서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내가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내가 믿은 예수님인데 함부로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있겠나이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악하고 저주받은 귀신의 사랑은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 갈지어다. 결은 루큰 블루스스베 켈라드 리튼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마음의 문제도 사라질지어다. 좌절과 절망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